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체성. 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그 사전에서의 그 의미가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고 성숙한 자기 정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내 존재, 나는 어떠한 존재냐, 더 쉽게 해서 나는 누구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 저는 이제 가정에서 아빠로, 또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목사로, 또 저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많은 정체성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르지요.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후는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다. 정체성의 위기다. 또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시대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린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오고 거기 성도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바로 그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또 드러내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우리가 앞서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이제 생겨난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데, 그 최초의 교회가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사도행전을 반으로 딱 쪼개면 그 반으로 딱 쪼개지는 데가 12장이거든요.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이 교회는 굉장히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한국에서도 50만 명 이상 되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도시가 크고 화려하고 부유하고 하면 성경에서 큰 도시, 화려한 도시, 부유한 도시는 늘 쫓아다니는 말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 그러면 선교의 전진 기지, 최초로 이방인 땅에 교회를 세웠으면 조금 더 복음 전하기 쉬운 지역이나 좀 더 분위기가 좋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교회를 세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안디옥에다 교회를 먼저 세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디옥의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모지 같은 그 큰 그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안디옥이라는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템파 땅에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지금 템파 베이의 지역의 인구가 한 2만 명 이상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30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나오는 인원 다 합쳐야 1000명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도해야 될 땅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템파 지역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인들, 그 많은 한인들 사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30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상처받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부흥의 역사는 인간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에즈벌에 있었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도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다만 소망하는 것이죠. 저희는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그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디옥, 그렇게 척박하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그 큰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탁 세워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아주 중심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두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때는 우리가 앞서 10장 또 11장까지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동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저거 먹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동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 들립니다. 너 저거 먹어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저거 절대 못 먹습니다. 여태나 저런 동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가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왜 네가 그거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시몬을 찾아라,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나고 고넬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 일이 있는 다음에 그때에 또 그때는 언제냐? 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한 그 다음에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핍박받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그때에 흩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질 때에, 여기 보니까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1부 예배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2부 예배 또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 남쪽으로 이 도시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 안디옥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요, 헬란에게도 말하여 헬란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9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여러분, 주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하나님, 난 전도했는데 왜 저 사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하실 때 전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인들 간에 아니면 가족들 중에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이 그걸 더 이용합니다. 그 낙심케 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더 전도할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탄의 그 꾀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언제 믿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제시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복음화도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를 만져주셔야지, 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을 만져주셔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역사,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척박한 불모지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안디옥 땅에 부흥의 열매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모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한 명 파송하는데, 그 파송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제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가 이르러서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잘 성장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왔지 않습니까? 리더로 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참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 해요? 갈대라고 그러죠. 갈대. 저는 그 표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대는요, 여러분 태풍이 폭풍이 부는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안 부러져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저 북쪽을 지나갔잖아요. 제가 휴가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 나무 엄청 부러졌더라고요. 나무가 강해 보이잖아요. 갈대보다는 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는 게 태풍의 위력이에요. 근데 그 태풍에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갈대는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뭐가 더 강해요? 갈대가 더 강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강했던 사람은 다 깨트려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튼튼한 뭐 엄청 오래된 그 고목같이 큰 나무도요 그렇게 강하면 하나님께서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쓰시지 그냥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들, 그가 기록한 말씀들 보면 다 자기의 신앙 고백들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굳은 사람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게 나다라고 늘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에 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프면 복음 전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제대로 복음 못 전하잖아요. 아니, 간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안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 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다가 몸이 아프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3번 간구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약할 그때 곧 강함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강하면 부러뜨리고 역사하시지 그냥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갈대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갈대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나무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것 같은 갈대가 강하다.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인정하며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셔야 돼요. 약해지셔야 돼요. 흔들려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려 해도 사실은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때에 그 굳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또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나바라는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참 선하네, 참 착하네, 참 좋은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인정하십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가 서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면서 참 뜨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한국 교회가 뜨거웠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게, 저는 또 순복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로불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 마룻바닥에서 정말 날려가듯이 기도했던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은혜 받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받는 걸 강조하는데 어떻게 살아라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그렇게 인정받던 교회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에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제자 훈련들이 있고, 양날개, 제자 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 그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착한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뒷부분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나바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정체성을 잘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세상에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25절 26절 말씀에 이제 바나바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신시키는데 그의 고향 땅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다소라는 고향 땅에서 사울이 몇 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오는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둘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1년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우리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둘이 함께 와서 1년간 있어 거기서 가르치고, 그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것, 그리스도의 것,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비꼬는 말로 사실은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뭐라고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수쟁이.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다. 우리가 그 한글의 쟁이와 장이, 제 이름 장이가 아니라 장이랑 쟁이는 틀리거든요. 이게 장이는 뭔가 이렇게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쟁이는 안 좋은 말이잖아요. 뭐 욕심쟁이, 뭐 이런 거 쟁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거 안 좋은 의미에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칭했던 단어인데,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막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막 그 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저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회자 된다고 하니까 좀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말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서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가 있는 그 학업 장소가 다 우리 선교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